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절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중요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거누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접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멘. 심는 만큼 복을 받는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심는 만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강탈로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되찾은 지 78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내용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한 지혜를 줄 믿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종종 왕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치닫곤 하였습니다.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부패하여서 권력을 불의하게 휘둘렀고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를 행하여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기도 하고 재판을 불의하게 행하기도 하여서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악행들을 돌이킬 것을 누누이 그때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과 백성이 그런 종교적인 타락과 악행을 일삼던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물쳐주기도 하셨습니다. 25세의 왕위에 등극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온갖 종교적인 배교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성전을 중심으로, 성화된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종교 개혁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고 과감하게 단행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건의에 발맞추어서 함께 종교개혁운동에 순수히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원인은 모르지만 급속도로 퍼져가는 질병의 감염병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모르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나라 안과 밖으로부터 매우 어렵고 혼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의 틈에서 전쟁에 휩쓸리든지 국가의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나라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죠. 이런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 중에는 꿈을 잃고 좌절과 원망, 분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히스기야 왕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노력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층의 관료들, 이런 분들 또한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다윗 왕이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들은 극복해 나갔는데, 그 극복해 나간 비결들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성전 성결과 정화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전 성결과 정화 운동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첫 열매와 11조 회복의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으로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풍성히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받는 복에 대해서, 심은 만큼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위협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통과 존귀의 복을 히스기야 왕과 그의 온 나라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기도, 벽을 향하여 간절히 그가 울며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 만든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나는 그 같은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그의 병이 고침받고 15년을 더 통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이니라.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겸손할 것을, 사람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통치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와 같이 곳곳에서, 잠언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과감하게 부모님이 저질렀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다 청산하는 데에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 왕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부가 극히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그가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을 누릴 때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점점점 조금씩 병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의 영성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렸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병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고 또한 사네립 군대의 침공으로부터 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의 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녹아내리는 자신의 겸손함의 영성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우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서 미련한 짓을 행한 그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줬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즉시 자신의 마음이 교만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특징은 왕 혼자, 선지자 혼자 어떤 대상 유명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한 사람의 개혁 운동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권면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모든 일을 열심을 내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환경적으로 풍성한 풍요를 누리게 되면요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약해지냐면 겸손의 영성에 대해서 약해지게 됩니다. 거꾸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잡초와 같아요. 잡초들은 뽑아내도 계속 생깁니다.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데는요, 이틀 또는 3일마다 밭에 가서 일일이 손으로 잡풀을 뜯어내지 않으면은 한 4일만 지나도 5일만 지나도 잡풀들이 그냥 가득하게 번져 있습니다. 뽑아도 또 나고. 그래서 최소 이틀 3일마다 밭에 갈 때마다 일일이 다 손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일 5일 후에 가보면 한가득하게 잡풀들이 무성하게 다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그와 같습니다. 뽑아도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밭에 온통 교만의 잡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우쳐졌을 때, 죄악을 깨우쳐졌을 때, 그것도 교만한 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악행들에 대해서 고발당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꾸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지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눈에 보일 정도로의 악행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나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회개할 때는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죄로 인해서 당대의 저주를 내려고 했던 계획을 뒤로 미루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늘 겸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스스로 그와 같이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함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다윗 왕도요,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합니다. 인구수를 세지 말아라. 인구수를 측정하지 말아라. 인구수를 세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일단 인구가 번창해야 돼요. 그죠? 인구가 번창하면은 군사들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니까,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구수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를 세는 순간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게, 군대 숫자, 경제적인 규모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수를 세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창하다 보니까 도무지 한 나라의 세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번성하고 나라 경제가 풍성해지다 보니까는 다윗은 그의 부하 장수에게 인구수를 세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왜 지금 하필이면 인구 숫자를 셉니까? 라고 이와 같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밀어붙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겪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는데,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겸손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지만, 그러한 다윗 왕도 역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부가 넘쳐나다 보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질책을 받자마자 바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의 회개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연병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췄는가라는 것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늘 그가 왕이었지만, 대왕이었지만요, 군대도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믿을 만한 부하장수들도 많이 있었지만도 그는 항상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어요. 본 것이죠. 악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도 있다.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늘 알고 있었어요. 늘 암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기보다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주변 이웃 나라에 퍼졌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병문안이죠. 위급한 병에 걸렸으니까 그때에 사신들을 보내서 서로 화친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위태로울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국가 정도로 좀 약소한 나라였어요. 이때의 강대국은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지혜롭게 그의 사신들을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을 보냈습니다. 이 사신들은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갖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이적들에 대하여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신들을 데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들, 곡간을요, 문을 열어놓고 다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고까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 곡간들을 문을 활짝 열고 다 보여줬어요. 남김없이 성경에는 다 보여줬다고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군사 무기 장비들까지 다 창고를 열어서요,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사신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보물과 군사무기는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간에 보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이름이란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요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자,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성공이라고 솔로몬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면요 교만함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미련 떨게 됩니다. 미련을 행하게 됩니다. 미련함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후대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정복되느냐 함락되느냐 유다 왕국이 어느 나라에게 함락되느냐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러이러이러한 보물들이 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왕들이 여러 번 왕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 때는요 이 바벨론 제국이 주변 제국들을 다 제압하고 강대국이 되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은 쇠사슬에 끌려가고 그의 눈을 뽑히기도 하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많은 종교적인 관료, 군사, 지휘자들,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화근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정보가 누출되면서 결국은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추가로 이때의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들을 보내어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성되고 겸손한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때 사신들이 와서 막 치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 대군이 퇴폐하고 물러갔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죽을 병에서 이와 같이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유다 왕국은 이와 같이 풍요를 누립니까? 라고 왕께서 훌륭하십니까? 왕께서 통치를 잘하십니까? 막 입서비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그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와 이 같은 풍요로움을 자랑하게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사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겸손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을 다 알고자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교훈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쌓아놓고 부풀리기는 쌓아놓고
이 쌓아놓은 것들이 높아지는 그때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쌓아놓고 불을 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쌓아놓은 복이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나라,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잘 나가다가도요, 세계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의 군사적인 긴장 위협 속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나 경제적인 위기는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누리는 모든 경제적인 부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그때마다 스스로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처신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면요, 반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속한 응답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부르짖어 기도도 많이 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답답할 때는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데 부르짖지 않고 마음속으로 묵념한다든가, 마음속으로 묵상기도만 한다든가, 마음속으로만 주여 주여 이런다고 여러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는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할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기도할 때도요, 이 양반 힘있게 입술을 움직이고 힘있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용하게 기도하는 영성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두 가지 기도의 흐름, 두 가지 유형,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의 유형을 골고루 갖췄습니다. 갖추면서 그의 영성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39편 3절 4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늘 나의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까? 나의 끝은 어느 쯤입니까? 다윗은 늘 살해의 위협에 살아갔어요. 굳건한 왕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항상 이 세상은요, 항상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격 앞에 그는 늘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과 영원이 언제입니까? 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나를 낮춰달라고, 내가
이상 살 수가 없고 이제 나도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흥분되면요 소리쳐야겠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여러분 조용조용 기도해도요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심령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확 불어일으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혼자 기도할 때 주의 기적, 주의 이적으로 도와주셨던 행사들을 내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말로는 묵상한다는 거죠. 조용조용한 소리를 내어가면서 그때 과거에 행했던 또 최근에 행하셨던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요 조용조용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용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9편 4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되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소리 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주여! 하고 손을 들기 쉬운데 다윗은 손을 들었지만은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 말씀에서 은혜되는 말씀들을요 자꾸 기록해놓고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사람은 자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자꾸 쌍적인 것이 나오면요 쌍적인 데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조용 읽어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용조용 읊조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의 상황 속으로 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고투를 평상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주여 저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히스기야 왕도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총명하고 온전했던 마음, 충성스러웠던 그 열정의 마음을 그가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실 때 앞으로라도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악에게 지배당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 자신을, 나의 영성을 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심어 놓을 때 그 사람은요, 남다른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쌓아놓은 영성 덕을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 쉽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쌓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사모하는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성을 평상시에 늘 조금씩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며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귀히 상달받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즉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보다 살릴 길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할 길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심는 것을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줍니다. 이하여 하나님 앞에 심는 일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